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부는 칸이보 잘라서 줄여서 썼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으로 꼭 영육간의 부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 존재냐? 과연 존재냐? 이 말이 존재냐? 읽어보십시다. 많은 신이 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자, 여기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대. 그럼 이 성경 그러면 이 많은 신이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존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존재가 아니요. 왜 존재가 아니냐? 이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신이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만든 많은 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이 자기를 속인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도 전혀 몰라. 이게 얼마나 참 무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 참신만 우리의 삶의 꼭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누구밖에 없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다 같이 세상에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50년, 6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도 잘못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잘 알아야 돼. 자,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참 그렇지 않아도 무식한 주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너무 복잡했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고 할 때는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로 일하신다 해서 이제 교리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뭐냐?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 이 위라는 말은 자리 위자예요. 무슨 위자? 자리 위자. 그래서 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 자리가 다르다. 자리가 다르다는 말은 하는 사역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불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불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불린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자,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라고? 성부 하나님, 어떨 때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설계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아버지다. 아비 붙자서 거룩하신 아버지다. 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고 그랬어요. 설계한 그대로 집을 짓듯이 설계한 그대로 이행하실 때, 설계한 그대로 실행하실 때, 설계한 그대로 집을 지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요, 성자 예수님은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집을 줬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안 살아봐, 의미가 없지. 집을 줬으면 살아야지. 집을 줬으면 사용해야지. 집을 줬으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뜻을 이제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제 집을 줬으니 사용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었으니 사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용케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면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존재를 사용하시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야. 누구예요?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정말로 잔인하게 방해하는 놈이 있어. 우리 인간이 방해할 수 있을까? 감히 건방지게? 우리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에 아무런 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을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놈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라고도 해.
사단이요, 마귀라는 말은 별명이에요. 뭐예요? 사단 마귀는 별명이야. 사단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 그럼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어서 대적하냐? 이놈은 하나님을 방해할 만한 힘이 있어서 방해하냐? 아니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는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찔러보는 거예요. 결국 이 마귀는 결국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마지막 최후에 피할 수 없는데 이놈이 영원한 유황 붉은 못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회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지고야말로, 하나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루시퍼의 별명이 뭐다? 사단이다. 루시퍼의 별명이 뭐다? 마귀다. 사단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불법자라고 하는 용어를 가질 때 사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다 그럴 때는 너 불법을 저질렀다요. 사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때야? 너 불법을 저질렀다. 사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너 하나님을 도전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할 때는 불법자 사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마귀라는 말을 쓸 때는 합법자야.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루시퍼가 마귀로서 일할 때는 합법적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여러분 마귀가 욥을 공격했어요. 마귀가 욥을 공격할 때, 자 다시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아까 말했듯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셨느냐?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만 죽을 수 있느냐? 죄인만 죽어요. 죄인이 아니면 절대 죽지 않아.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와.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은 7, 80년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섭리라, 당연한 이치야. 왜? 죄 때문에. 오늘 봉어리가 되어도 찬송을 그렇게 많이 했나? 왜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응? 자, 7, 80년 살다가 죽어도 죽는 이유가 뭐지? 죄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1000년을 살던 10,000년을 살던 절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죄를 짓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였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루시퍼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으로 죽인 거예요? 불법으로 죽인 거예요? 불법으로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야.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십시다. 우리 인간은,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마귀가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이고, 뭐 교통사고로 죽이든 암으로 죽이든 뭐 싸우다가 매 맞아서 죽든 주먹에 맞아서 죽든 갑자기 잠자다가 숨이 막혀서 그 뭐라고 그러지 이거? 이 심장이 갑자기 멎는 거?
심장마비로 죽든 뇌가 막 뇌에서 피나서 뇌출혈로 죽든 그건 마귀가 어떻게 죽이든지 간에 인간이 죽는 것은 마귀의 뭐예요? 합법이라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죽이는, 그럴 때는 루시퍼를 뭐라고 불러? 마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의 하수인 사단 마귀 이 루시퍼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 하수인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런다 이 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미 많은 전부터 계획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사용하셔? 인간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요 섭리 안에 들어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 편에서 불의의 병기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다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근데 그 신이 존재의 신이요? 아니요,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야.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인도 부흥성에 갔을 때 현지 그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인도에만 2억인가 3억의 인도에만 2억 신이 있대. 2억 개의 신, 2억인가 3억 개. 어마어마하지. 이걸 이거 존재야? 이건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도는 길 한복판에 소가 누워 있어요. 사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바빠 죽겠는데 소가 누워 있으면 절대 손님을 깨우면 안 돼. 손님이 아니라 소님을 깨우면 큰일 납니다. 누굴 건드린 거예요? 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바빠도 소가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음메하고 이 길을 비켜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그게?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예? 이게 전부 사람이 만든 신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식인이 생각할 때 무식하지. 어떻게 소를 섬겨? 지식인이 생각할 때 무식해. 그래서 자, 이론을 만들어. 사람이 만든 신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체계화시켜. 그러면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불교도 사람이 만든 신이고, 유교도 사람이 만든 신이고, 이슬람교도 사람이 만든 신인데 그들은 왜 똑똑하게 보이느냐? 여러분, 소섬기능과 그들을 똑같은데 왜 똑똑하게 보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이론을 만들어 놓고 체계화시키고 교리화시켰기 때문에 똑똑하게 보일 뿐이지, 그건 절대 존재의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존재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그분이 누구냐 명진아? 하나님. 어떻게 궁뎅이에 끈 붙었어?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도록 마귀가 첫 번째 도전한 일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뭘 만들어 놨어요? 진화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100% 거짓말입니다. 99.9%가 거짓말이 아니라 100% 거짓말이에요. 진화론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윈이 죽으면서 이제 진화론을 시작한 다윈이 죽으면서 자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다잖아. 진화론은 거짓말이라고. 응?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 들으셨죠? 진화론이 싹 다 거짓말이라는 거.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막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들이 인간의 뭡니까? 이 지구의 나이가 무슨 5억 년이다. 싹 다 거짓말은. 그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절대 신빙성이 없는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싹 다 거짓. 그런데 마귀가 많이 성공했어. 그러죠. 여러분, 이 전 세계 진화론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믿어요? 명진아, 내가는 아니고 누가 너 10억 준다고 하면서 진화론 믿으라면 믿을래? 10억인데? 10억이요. 너 군대 면제해 준다고 하면, 군대 면제해 줄 테니까 진화론 믿으라면 믿을래? 너 2월에 군대 가냐? 2월 영장 나왔어? 아직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아? 합격을 해. 야, 이것도 합격하는구나. 너 군대 면제해 준다고 하면 진화론 믿으라고 믿을래? 그럼 1조 원 준다면, 1조 원 준다면, 제가 대답을 지금 갈등하네, 저놈이. 1조 원 준다면 진화론 믿으라면 믿을래? 받아놓고 안 믿으면 어때? 안 믿을게 하고 받아놓고 안 믿으면, 그거 좋은 방법 아니야? 좋은 방법이잖아. 왜? 너 이 녀석아 1조 원 받아서 목사님 반 떼줘. 반띵하자. 1조 원에 반띵하면 얼마예요? 5천억 원? 반띵하자. 목사님 그럼 5천억 가지고 너 군대 안 가도록 이렇게 로비해 줄게.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진화론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공개하셨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점이 없어. 시작점이 없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보십시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가 뭐냐 할 때 우리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고 할 때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있으니 그 피조물을 천사라고 그래요. 누구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천사장 가브리엘, 또 천사장 미가엘, 또 하나는 천사장 무시엘을 지으시고 모든 천사의 3분의 1씩 붙여주셔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가브리엘 사명 잘 감당해 나가. 지금까지. 역시 미가엘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해 나가. 여러분, 미가엘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가엘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이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미가엘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앞으로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이 녀석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 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명을 가진 루시엘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디에다가 가두셨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대. 그래서 지금 마귀는, 지금 이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어서, 루시엘은 아까 루시퍼가 되어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혀 있어.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목적을 두셨잖아. 가브리엘을 지으신 목적, 미가엘을 지으신 목적, 루시엘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브리엘은 소식을 잘 전해주고 있고, 미가엘은 참 하나님의 보좌와 구원받은 후사들을 잘 지켜주고 있고, 근데 이 천사의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자리가 쫓겨나서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 듣고 계셔요? 자, 비어 있잖아. 그러면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자, 첫째는,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흑암의 결박으로 누구를 가뒀어? 루시에,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를 가뒀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자, 도시들도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대. 언제까지 가두느냐? 영원히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이 천사를 영원히 흑암에 가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라.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마귀를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흑암에 가두셨어. 그러면 흑암에 가두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왜 그냥 하나님을 도전하자마자 순식간에 팍 지옥으로, 저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으로 집어 던져버리지 왜 흑암에 가두셨을까? 왜 흑암에 가두셨을까? 자, 아까 하나님께서 삼위라고 하셨어요. 첫째 누구셔? 성부 하나님. 자, 하늘에서 누구를 도전했어? 이 루시엘이 성부 하나님을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도전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고, 미가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또 도전자 대적자들을 막아내고, 루시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피조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것도 계획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계획 중에서 이 찬양. 근데 도전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버렸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버렸으니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흑암으로 내어 쫓겨버렸어. 예? 자, 그러면 누굴 도전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도전했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느냐? 죄가 없는 의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죽일 수 없는데 죽였어. 누굴 도전했어?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어요. 자, 지금 성부 하나님 도전했죠. 지금 또 누구 도전했어?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누굴 도전했어요? 첫째, 하늘에서 우라노이스의 하늘, 천국에 있을 때, 이 루시엘이 천국에 있을 때 성부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두 번째, 땅에 있을 때 공중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도전했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도전했어. 그러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지금 누가 도전하고 있어요? 마귀가 도전하고 있어. 그래서 자, 다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은 도전하면 사함받지 못한대. 자, 왜냐?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공중이나, 성령 하나님은 이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
거룩한 자의 심령 안에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죄인, 아까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대. 죄를 해결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데, 그래서 성령은 성령은 이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셔. 성령님은 지금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은 지금 이 공간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